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같이 봅니다. 야곱이 라헬의 모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모비라 일컬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보통 다른 교회는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 되고 오늘 밤에 집에 가는데 4일씩이나 붙잡아 두셔가지고 내일까지 해야 돼서 이제 제 아내도 보고 싶고 제 딸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가고 싶었는데 우리 오늘 저녁은 담임 목사님이 또 직접 사주셨습니다. 집회 다니면서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사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비싼 밥을 사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엄청난 전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꽉 쥐고 태어났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잡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기를 쓰고 아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재산들이 야곱이 더 많아지면서 외삼촌의 아들들 즉 사촌들이 막 시기를 할 정도가 돼요. 그러자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은 움켜쥐면 도망가는 거예요. 잡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이에요. 28장에서 도망갔죠. 31장에서 또 도망가다가 외삼촌에게 잡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면 도망가야 되고 움켜쥐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생을 정리하면서 130세에 애굽에 가가지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생에 기가 막힌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그 전환점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사랑하던 누구예요? 라헬이 죽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이룰 수 없어. 이것만큼은 지킬 거야.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져가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다가 정말 아이 낳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첫 아이 30장에서 요셉을 낳았어요. 둘째도 낳고 싶었는데 그걸 낳았어요. 낳기는. 낳고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잃고 말아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35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37장에 그에 더하여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왜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에게만 채색 옷, 가장 비싼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장에 보면 12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에게서 격리시켜요. 야곱의 입장에선 죽은 거예요. 옷에 묻어있는 피를 보면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어 죽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치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슬퍼하는 게 37장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읽습니다. 하나가 라헬, 그 다음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읽습니다. 35장과 37장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둘을 잃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2장입니다. 여러분 32장을 펼쳐보십시오. 32장을 펼치는 동안 31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2장 1절을 딱 펴놓으시면서 33장을 펴십시오. 제가 지금 33장을 펼치는 동안 32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1장에서 드디어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32장에서 무슨 일이 경험되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위협을 피해서 드디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하나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게 32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하면 환상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야곱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마하나임. 이게 여러분 32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사건이에요. 마하나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군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거꾸로 요 뒤에 일어날 사건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럼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야곱의 무리들이 이동을 하는데 많은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하다 보니까 앞에 환경을 살펴보고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앞서가면서 다 미리 척후병처럼 보는 종이 앞서가다가 급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무슨 보고를 하느냐? 주인님의 형님인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쯤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400명이 환영 인파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400명이 오는데 야곱으로서는 400명의 형 이길 수가 없어요. 이 400명의 그 형의 무리가 오는 것은 20년 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도망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풀고 가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을 때 빨리 화해하고 해결해야지 얼굴 안 보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언젠가 난처한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해결하지 않은 채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20년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에서의 400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아, 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너를 맞으러 와. 네가 두려울 거야. 그러나 형의 400명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 봤으니까
400명이 옵니다 할 때 야곱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날 지켜줘. 형이 아무리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거느리고 와도 나를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실 거니까 안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기억도 못하고 당장 저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보다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난 아직 학비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지레 겁먹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능히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이 도망할 때, 야곱이 어려울 때예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든든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이 한 번도 없었지만 도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이번엔 여러분, 에서의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셔서 야곱, 걱정하지 마.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올 건데 그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마. 이 사인이었는데, 여러분, 야곱 하나님의 군대를 조금 아까 봤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져놓고도 에서의 400명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을 해요. 오 하나님,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니 나는 두렵습니다. 근심에 빠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근심에 빠지니까 뭘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밤새 기도했더니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짧게 해석하고 핵심만 말하면 승리예요. 승리. 이긴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도 400명이 두려워서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야곱에 의해서 번성된 그 백성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은 뭐다? 승리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밤새 기도했더니 너는 승리자야, 너는 이겨, 걱정하지 마 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장은 마하나임,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마하나임, 이스라엘, 공통점이 네 글자. 여러분, 이 분명한 사인을 주셨는데 33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걱정하지 말고 에서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33장 보십시오. 약은 수를 쓰고 있는 야곱이에요. 자, 3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죠.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식들을 나눠서 제일 앞에 누구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은 어디다 뒀다?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그 뒤에, 제일 뒤에는 누구? 라헬과,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을 제일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하나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에서를 향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눈에 400명이 보이자마자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 여종이 낳은 자식,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 이거 줄을 세웠어요. 제일 앞에는 누가 섰다고요? 두 여종 실바와 비라와 그 자식들이 제일 앞에, 그 뒤에는 가장 자식을 많이 낳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 7남매 6명의 아들과 딸 디나. 제일 뒤에는 누굴 세웠어요? 라헬과 요셉.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라고 생각되세요? 죽어도 되는 순서. 최악의 경우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돌격 그래가지고 치라 그러면 앞에서 여종과 자식들은 죽을지언정 가능하다면 레아와 자식들도 살리고 싶었고, 그것도 못 살리면 누구만 데리고 튀겠다? 제일 뒤에 야곱의 손이 둘이잖아요. 한 손엔 라헬, 한 손엔 아직 어린 요셉을 끌어안고 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결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잃어도 요것만큼은 잃지 않겠다. 그게 뭐다? 라헬, 요셉.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야근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 인간의 이 방법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10명의 자식들은 다 상처받은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인데 요 10명은요 엄청난 상처. 더군다나 위의 아들들은 사춘기 시절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눈치가 뻔한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되는 순서,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차하면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도망가겠구나. 우리는 그냥 죽음 속에 내버려두고 가기. 이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채색의 옷 입히고 뭐 그래서 죽이고 싶겠어요? 이때 상처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라헬과 요셉만 지키겠다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다 들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표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이 느끼는 건 어떡하겠어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윤아, 너무너무 너 이쁘네. 아빠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주지?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이 제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네, 아빠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줘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오빠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아세요?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요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는 누굴 더 사랑해요? 오빠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걸 어떡하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노출된 건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느낀 거예요. 10명의 아들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도망가겠구나. 우리는 버려둔 채.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갔으면 이 상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도 삶의 현장에서 문제만 생기면요 역시 인간의 머리만 굴리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문제는 더 꼬이고 안 생겨도 될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신앙이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냥 함께 하시는 걸로 믿으셔야 돼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죽어도 천국 가는데 두려울 게 없어야죠.
근데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줄을 세운 게 자녀들에겐 한이 맺힐 상처였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누굴 잃느냐? 요셉을 잃고 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 잃어도 요것만큼은 잃지 않을래. 근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제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소중해. 이건 잃지 않을래. 이건 뺏기지 않을래. 이것만큼 내가 지키고 말어. 내가 지킬 능력 있으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서 뺏어갈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옛사람들이. 어릴 때 아명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이를 부르는 이름. 근데 여러분, 귀한 아이일수록 어릴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개똥아. 천한 이름을 붙였어요. 어릴 때 천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옛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은 귀신이 시기할 수 있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들이 생각한 거, 귀신이 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귀하게 보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천박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귀신이 귀한 줄 몰라서 안 잡아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거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보일 수 있어요.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요셉만 지키고 있는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라헬 35장에서 데려가셨어요. 37장에서 완벽하게 격리시켰어요. 뭘 보여주세요?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젊음 지킬 수 있어요? 내 자식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돈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맑은 정신조차도 내가 못 지켜요. 언젠가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면 누가 자식을 잃겠고 누가 아내를 잃겠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소중한 돈을 잃겠습니까? 누가 건강을 잃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면 내 옆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장 잘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받으시옵소서.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도 지키고 내 것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처절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을 처절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헬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완전히 떼놓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격리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집안에만 있었으면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시켜 놓는 그 순간, 야곱의 손에서 떼놓는 그 순간 요셉은 훈련받으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일찍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잃게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잃게만 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나 라헬을 데려가기 전에 뭘 주세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뺏어가서 슬프게만 하고 상실감만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 싶을 때는요, 반드시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니에요. 가져가셨다 싶어도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10개 주신 것 중에 하나 가져가신 것이고 4개 중에 하나 가져가신 것이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나를 또 주셨어요. 라헬을 데려가기 전에 누굴 주셨어요? 베냐민을 주잖아요. 베냐민은 12번째 아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 죽지만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라헬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베냐민이 태어나요. 여러분, 라헬은 굉장히 슬펐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서. 그래서 아기를 젖도 못 물린 채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아기 이름을 짓고 죽죠.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오늘? 베노니. 베노니가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너무 슬퍼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고 죽었는데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12번째 아들을요 맨날 부를 때마다 슬픔의 아들 그렇게 부르려니 이거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머리가 좋은 야곱이 완전히 바꾸진 않아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비슷해요. 뜻은 완전히 달라요.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베너가 허의 아들이에요. 허의 아들. 허가의 아들. 우리나라 허씨 말고 유대사의 허가, 왕가의 아들이었어요. 벤허예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요, 오른손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오른손이 능력이잖아요. 오른손이 복이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분명한 것은 슬펐어요. 그러나 슬픈 그 순간 그래도 야곱이 정신 차려서 아들의 이름을 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라헬은 떠나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을 얻은 것은, 그리고 라헬은 잃지만,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셉. 요셉의 뜻이 뭐예요? 더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에게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 또 주실 거야 라는 신앙 고백을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은 거예요. 그게 30장의 요셉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더해 주신 게 누구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믿음대로 요셉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 더 주신 게 베냐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져가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서 뭔가를 뺏어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잃은 것 같은데, 잃어서 슬픈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좋은 것을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젊음을 잃기도 하지만 젊음을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륜이 쌓이잖아요. 팽팽하던 피부에 주름살이 잡히고 희끗희끗 머리는 점점 새고 있지만 여러분, 경륜이 쌓이고 이제 여러분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또 하나, 요셉을 잃었죠? 잃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라헬을 잃을 때는 베냐민을 바로 주셨지만 요셉을 잃을 때는 하나님이 세월이 많이 지나요. 17살인 요셉을 잃지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흉년이 5해가 남았을 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적게 잡으면
13년에 20년에 22년쯤 지나서 요셉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요셉을 멀리 유학 보내서 위대한 총리 만드는 역사를 통해서 가슴에 확 안겨주셨으니까 잃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같이 안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고 나는 비었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준비하셨다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잃어도 슬픈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더 주셨을까 기대하시고 살펴보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리고 도대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10년이 지나고 때로는 20년이 지나고 야곱처럼 22년이 훌쩍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가 막힌 소식뿐만 아니라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끝나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시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가 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서 차관보까지 지낸 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강영우 박사예요. 강영우 박사는요 1957년에 중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 공에 맞아서 눈을 잃었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눈까지 잃고 나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마도 죽었어요. 아버지 죽고 눈 잃고 엄마도 죽고 강영우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누나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또 죽어요. 아버지 죽고 눈 잃고 어머니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다고요? 누나 죽었어요. 강영우에게 동생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철물점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았고 하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강영우는 맹아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흙수저 이야기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강영우 같이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강영우는 실명한 지 14년 만인 32살에 한국인 최초 박사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됐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 12월 16일 날 편지를 썼어요.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죽어요. 라는 편지를 모든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2012년 2월 23일 날 천국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가 감동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엔 이런 거예요. 나는 한평생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눈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전쟁에 휩쓸고 가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두 눈도 잃고 부모도 잃고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나는 눈을 잃었기 때문에 중학생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쁜 누나란 이 맹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던 서근옥 여사예요.
대학생이 거기 가서 봉사했는데 누나라고 부르다가 여보가 된 거예요.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가 있었고, 눈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강요부 박사의 편지예요. 의사들이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걸 얻었어요. 이게 강용우 박사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시각이 있으면, 눈이 안 보이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누나도 잃고 동생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였던 강용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벌겋게 뜨고도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눈이 캄캄해졌다고 말해요. 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강용우는 실명은 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였고요, 미래가 활짝 열리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을 도로 찾아요. 요셉을 도로 찾는 과정이 기가 막혀요. 드라마틱해요. 자, 지금부터 요셉을 도로 찾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을 도로 찾은 게 야곱의 생에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요셉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살던 야곱.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놨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예언한 대로 흉년이 와요.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근동 지역에 전부 흉년.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살던 곳에도 양식이 없었어요.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가족이 많았고 짐승이 많았던 야곱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소문이 들려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2장이에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듣자하니 애굽에 양식이 많대더라.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면서 아들 몇 명을 애굽에 보냈을까요?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어요? 11명 중에 몇 명만? 10명만 보냅니다. 이게 42장이에요. 10명만 보낸 이유가 뭐냐? 42장 4절에 보면 베냐민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 뻐둥거리고 있는 야곱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못 지켰어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쯤 되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군요, 하나님 다 놓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서 여러분, 베냐민까지 보냈으면 요셉을 빨리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42장 4절에 글자 그대로 나와요. 이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 잃고 요셉 잃고 그러고 나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리고 놔야 될 야곱이 더 집착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라헬을 사랑하다가 요셉을 사랑하다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젠 베냐민 너밖에 없어. 너만은 잃지 않을래. 너는 내가 지켜줄게. 라헬도 못 지키고 요셉도 못 지켰지만 너만은 놓치지 않을 거야.
오기가 더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기 부리며 살 수 있어요. 학습이 잘못되면 앞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고 더 버둥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학습은 뭐였어요?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내려놔. 근데 여러분, 내가 요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래요. 베냐민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도 내려놓길 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42장. 그래서 10명이 양식 사러 갔다가 누구 만나요? 동생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으니 요셉인 줄 몰라요. 요셉이 형들을 압박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구나. 간첩으로 몰아요. 그러자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의 히스토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을 낳아서 12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들이 팔았다는 얘기 못하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집에 있는 그의 데려오면 믿어줄게. 그 대신 인질로 한 사람 남어.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형님들에게요, 과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42장부터 45장까지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여러분, 이 형님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와,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 그럴 때 살려주지 않았더니 이런 재난을 당하는구나. 우리 죄값이야. 회개하기 시작해요. 반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인질을 남겨요. 인질을 누가 남아요? 둘째 아들 시몬. 장남은 장남이니까 인솔에서 오고, 둘째가 남아요. 가장 중요한 둘째를 남기는 거예요. 첫째는 보내야 되니까. 서열 2위를 딱 인질로 잡고 형제들이 집에 돌아와요.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고해요.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우리만 왔어요. 이제 빨리 베냐민 데리고 가면 그쪽 총리가 믿어서 시므온도 보내줄 거예요. 간 김에 양식도 또 사올 거예요 라고 보고했으면 야곱이 깨닫고, 그래, 빨리 베냐민 데려가서 시므온 찾아오고 간 김에 양식도 더 사와라. 그랬으면 여러분 빨리 만났을 텐데. 43장의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지체하는 거예요. 이미 42장에서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들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베냐민 안 돼. 이게 여러분 야곱이에요. 안 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것도 놔야 요셉 돌려줄게 해요. 버티는데 여러분 버틸 재간이 없어요. 버티는 동안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잤겠습니까? 밥을 편안히 먹었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둘째 아들은 인질로 잡혀 있어요. 양식은 떨어져 가요.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러면서 2년이 흘러간 거예요. 아버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텐데요. 요셉을 만났을 때 흉년이 아직 5년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2년 가까운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빨리 베냐민을 보냈으면 빨리 요셉을 만났을 텐데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보내요. 왜요?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손으로 지킬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이건 안 돼요. 하나님 다 드려도 이것만은 못 드려요. 다 가져가시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 드려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손들어 항복해.
여러분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손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이건 찾아서 읽길 바랍니다. 43장으로 가십시오. 43장 14절. 43장 14절. 자, 여러분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43장 14절, 야곱의 생애의 최고의 전환점.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건요 28장에서 베델 사건을 경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인생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움켜졌고, 여전히 놓지 않으려고 뻐둥거렸고, 여전히 잃지 않으려고 뻐둥거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교활한 야곱, 간사한 야곱, 갖고 싶으면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아야 되는 야곱이 드디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여러분 43장이에요. 이 고백을 했더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을 했더니 이뤘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거기다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되잖아요. 최소한 22년 만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이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게 여러분 130세예요 130세. 야곱이 몇 살 살았어요? 147살. 그러니까 이 고백하고 이때까지는 그의 고백상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요, 남은 17년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17년쯤 방황하다가 130년을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요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다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일찍 하면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놀라운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고백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이것만은 못 내요, 이것만큼은 못 드려요,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일찍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일찍 애굽도 안겨주시고 총리도 안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천국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안 놓으면요, 그리고 모든 것 잃더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시간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944년 4월 21일 순교하신 한국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안가수 사모님은 1933년에 내 아이를 낳고 34살에 천국 가셨어요. 병들어서. 그것도 작은 병이었어요. 종기가 덧나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에 순교하세요. 그리고 1947년에 사모님 오정모 여사는 유방암 수술로 죽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주기철 목사님의 맏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피난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던 주영진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안이 있을까요? 이걸로 안 끝나요. 우리가 여러분 북한에 남아있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특히 주영진 전도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즉 주기철 목사님의 맏며느리가 북한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계속 북한과 접촉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북한에서 팩스가 왔어요. 팩스 한 장이 싹 날라왔는데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악질 반동 주영진 처형, 그게 50년. 그리고 반공화국 선전을 하던 김성덕, 주영진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김덕성, 주영진 전도사님의 사모님. 1970년 그때까지 살아계셨어요. 1970년 10월 26일 10월 26일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김덕성 여사가 체포됐어요. 반공화국 선전이 뭘까요? 전도하다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북한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총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10월 26일 날 이 김덕성 여사는 1970년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1971년 1월 15일 날 처형,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북한에서 온 팩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갑수 사모님 34살에 죽었고, 주기철 목사님 48살에 순교하셨고, 오정모 사모님 1947년에 유방암으로 천국 가셨고, 1950년에 맏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공산당에게 순교, 1970년 맏며느리 북한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71년에 순교.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잃고 끝났나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순교자의 집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광조 장로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셨고,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은 인천 가면 주한 장로교회, 장신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주한 장로교회,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고, 주광조 장로님의 두 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증권회사, 금융회사의 사장들이고 다 후손들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 드리리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다 잃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로 이름이 남고 후손들은 놀라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잃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걸 안 주시느냐? 내 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11조조차도 못해요. 아까워서. 예배조차도 못 지켜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요, 예배 지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만은 지켜야죠. 다 잃어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사참배 반대였고, 그래서 생명을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씌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보병장교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훈련이 광주에서 아주 악명 높은 유격장에서 유격훈련 받는 걸로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10주 훈련을 마치고 2주 남겨놓고 마지막 유격훈련만 마치면 중위계장을 다는 거예요. 유격훈련 받으러
갔어요. 야, 광주에서 저는 지금도 무등산 그러면 끔찍해요. 여러분들은 무등산 그러면 무등산 수박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저는 무등산을 밤새 걸어서 넘었던 끔찍한 생각, 거기다가 유격장, 동복 유격장이라는 곳에 가서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악훈련을 받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자위를 타고 암벽에서 내려오는 훈련도 받고, 그리고 뭐 물속에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도 받고, 뭐 그런 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그 산악훈련을 받는 중에 이 골짜기 그 사이에다가 이 밧줄 걸어놓고 건너가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게 3줄도 타고 2줄도 타고 1줄 타는 거 훈련을 다 하는데, 마지막 1줄 타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중대가 이 장교 후보생, 우리 중대가 특수간부 후보생 그래가지고 109명이었는데 우리 중대에는요 군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군 신부들도 있었고 군 승들도 있었어요. 법사들까지. 거기다 우리 정훈장교 20명, 의정장교, 그 뭐 방사선 이런 그 병원에서 그거 하는 거, 의정장교, 회계장교, 그 다음에 남자 간호장교, 이렇게 구성된 중대였거든요. 그 잠을 그 번호가 매겨지는데 이게 여러분 다 뒤섞여서 매겨지는 거예요. 제 앞에는 법사가 있었고 제 뒤에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79번이었는데 78번은 법사, 79번은 목사님. 잠을 자면 요 순서대로 자는데 제 옆에는 법사가 누워 잤고 제 옆에는 목사님이 누워 잤어요. 저는 정훈장교. 그래서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부처님이 지켜주고 한쪽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뭐 그러는 것 같이 사람들이 저를 재밌게 표현했어요. 제가 79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외줄 탈 때 제가 79번 제 순서가 돼가지고 딱 올라탔어요. 중간쯤 가면 그 다음에 제 뒤에 사람이 그 다음에 줄에 올라타거든요. 근데 제 뒤에 목사님은 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중간쯤 갔는데 이렇게 하고 줄을 타고 쭉 당기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쯤 갔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아주 무게 있는 목사님이 줄에 딱 올라타는 순간 줄이 출렁 하더니 제가 이렇게 타고 있다가 거꾸로 확 뒤집혀져가지고 매달렸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통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 통닭 그 매달아서 굽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빨리 힘을 써서 올라와서 다시 타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팔의 힘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뒤집지도 못하겠고 발로 당겨도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친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오지도 못하고 훈련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조교가 79번 손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붙들고 있는데 손을 놓다니 내가 왜 나?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요, 손 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손 놓으라고 안 해도 힘이 빠져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살겠다고, 안 죽겠다고 이거 딱 붙들고 있는데 힘이 빠지니까 놔야 되잖아요. 딱 놨는데 여러분, 안전줄이 나를 딱 잡아주는데 탁 내려오는 순간 줄이 이 허리를 딱 잡고 딱 매달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훈련받으면서 제일 편안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땐 가장 힘들었는데 내가 딱 놓는 순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안전줄이 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는지 줄 아세요? 내가 살겠다고 내 힘으로 뻐둥거려 봐야 내 힘만 빠지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내가 딱 내려 손 놓는 순간 안전줄이 잡아듯 하나님이 날 잡으실 때 가장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 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83년도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난 편해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조교가 다람쥐처럼 쫙 오더니 저의 안전줄을 또 탁 풀러버렸어요. 슉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떨어지는 그 순간 밑에 출렁거리면서 그물에 가서 딱 누웠어요. 야, 매달려 있을 때보다 더 편했어요. 그물에 딱 누우니까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 순간도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물에 나를 안아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약한 팔로 놓치지 않겠다고 뻐둥거리고 살아가는 동안 나만 힘든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놨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 순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놓은 거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로다. 이 순간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도 돌아오고 요셉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살아있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기가 막힌 소식.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태우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리무진이 도착하잖아요. 야,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17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요. 야곱의 장례식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0장에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는 기가 막힌 복을 야곱이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잃어야 얻는 거예요. 잃으면 반드시 뭔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잃겠습니다, 생명까지 내려놓겠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까지 잃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거기다 더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조연께 부임해가지고 10년이 됐을 때, 그때가 만으로 하면 48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나이였어요. 산조연께 부임 10년 기념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응답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제 응답을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원 갈 때 가지고 올라갔던 가방을 제 목양실에 그냥 가만뒀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났는데도 가방을 안 풀었어요. 우리 직원이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걸 보더니, 목사님 가방 정리해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요. 제가 응답을 받은 건 이거였어요. 산조연교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왔어요. 40이 되던 해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25년 지났지만 10년쯤 지나는 동안에 내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를 90년 된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게 너무 감격이었는데, 그러면 감사하면서 오 하나님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10년 동안 제가 굉장히 피곤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될 내가 놓칠까 봐,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잃을까 봐 힘주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교회를 하고 있었고 내가 목회하고 있었고 내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가 응답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가방을 그대로 풀지도 않은 채, 하나님 언제든지 여기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놓으라 그러면 놓겠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10년 만에 고백.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지요,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저 가방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10년 만에 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때부터 편안했는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목에 힘이 들어간 채 살던 제가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던 제가 편안해졌어요.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잃지도 않았고, 그리고도 10년도 더 돼서 25년째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잡으면 잃을까 봐 걱정하고, 마하나임을 보여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겨주셔도 잃지 않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요셉 붙들고 라헬 붙들고 뻐둥거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고, 그래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베냐민 붙들고 내가 잃지 않겠다고 뻐둥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고백 빨리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래요, 내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요, 이거 잃으면 더 좋은 것 주실 것이고,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편안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기대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서영교회를 놀랍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준비하십시오. 놓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제가 산조영교회 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1995년 12월 25일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막 왔어요. 전화 딱 받았더니 장기려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장기려 장로님이 1995년 12월 25일 새벽 6시에 천국 가셨어요. 1950년 12월 달에 월남하셨어요. 둘째 아들 장가영만 데리고 사모님 김봉수 교사 5명의 자녀들 북한에 다 둔 채 월남하신 장기려 장로님, 부산으로 교회가 피난 갔고 부산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장기려 장로님은 복음병원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던 장기려 장로님. 여러분, 장기려 장로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 땅 한 평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남겨준 것은 지금도 복음병원에 남아있지만 복음병원 제일 위에 옥탑방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자주 가지만 가면은 그분이 앉아 계시던 방, 그분의 신발, 그분의 청진기, 그분의 가운, 그분의 안경, 그분의 낡은 옷,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옥탑방에서 북한에 두고 오신 사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외롭게 사셨지만 외롭지 않으셨던 장기려 장로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희생하며 사셨어요. 북한에 두고 온 사모님과 5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장로님이 한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풀고 나눠주고 살았어요.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 장기려 장로님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장가영 박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해부학과 교수였어요. 그분이 저하고 함께, 제가 지금 롯데 호텔에서 자고 있지만 서울 서공동 롯데 호텔에, 여기도 1층에 페닌실라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만 소공동에도 페닌실라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장가영 박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다 베풀고 나눠주고 모든 것을 잃는 삶을 사시면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은, 북한에 두고 온 내 자식들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다 잃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이
월남한 사람의 자녀들인데 북한에서 다 성공했어요. 다섯이다. 첫째 아들 태경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아마 그분이 핵무기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자녀들이 컴퓨터 공학자가 됐어요. 북한에서 해킹을 하면 아마 그 장기려 장로님의 아들이 해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약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아요. 북한에서는 진짜 부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장기려 장로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다 잃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북한에 쏟아부어 주셨고, 장기려 장로님의 아들도 이 땅에 데리고 온 아들 장가용은 서울대학교 해부학과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간증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의사가 되긴 됐는데 해부학과 교수가 됐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 데리고 월남하셨는데 저는 안 돌보고 맨날 환자들만 돌보고 환자들에게 다 쏟아붓느라고 나한텐 용돈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아버지처럼 의사는 되긴 돼야 되는데 산 사람은 만지지 않겠다. 산 사람 만지다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 나는 죽은 사람만 만지는 해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하나밖에 안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돌보지도 않은 채 환자만 돌보면서 모든 걸 잃었는데 하나님 모든 걸 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장가영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 장여구 박사가 서울백병원 외과, 지금도 저와 함께 해외 진료 나가고 지금도 저와 함께 등촌동에서 무료 진료하고 11월에는 헤브론 병원에 가요. 캄보디아에 수술해 주러.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도 의대 본과에서 이제 곧 졸업할 예정.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대를 이어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처럼 살려고 그 증손자는 지금도 열심히 장기려 기념사업회 청년봉사단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네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손에 지금 쥐고 있지는 않아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 잃으십시오.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이 건강한 믿음의 삶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변화 43장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모든 것을 얻게 한 거예요. 잃어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수준을 높이자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어요. 어제는 사랑이 최고의 힘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잃어야 얻는 것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변화였고 43장 14절을 통해서 야곱은 모든 것을 회복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를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예 우리가 하지요. 시간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을지언정 그 일만큼은 헌신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오고 오는 후손들까지 놀랍게 복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